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든 이가 있고 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대상은 강대상의 목적이 있고 또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신 재료가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영어로는 걸작품, 메스터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품 중에 작품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는 다릅니다.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작가의 마음과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의도와 목적이 이렇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 그는 이 중년에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고 아가서 이것은 젊었을 때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삶의 마지막의 고백,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인데 어찌 보면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참회록과 같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산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사용될 때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돈을 벽에다 붙여놓고 구경만 한다면 이것은 돈의 가치로서 상실하는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둔다면 그것은 돈의 가치로서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은 정당하게 쓰일 때 가치가 나타나는데 그 돈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 중에 작품, 우리는 걸작품입니다. 땅에 묻어두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나는 쓰임받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이 땅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 안에서만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제작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그야말로 명기입니다. 마술적인 음색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만든 저 바이올린을 내가 좀 갖고 연주하고 싶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가장 비싼 바이올린 가격이 하나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틀릴까 봐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에 200억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200억이 넘는 바이올린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자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연주하는 악기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 악기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명장이 만든 그 바이올린으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바이올린은 자기의 가치를 최고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바이올린보다 어찌 보면 더 잘 만들어졌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틀림이 없습니다. 가격으로 말하면 200억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가치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창조주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로 빛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들로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탁월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역사에 이름 있는 사람으로 남았던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바로가 있습니다. 문명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코 바로의 이름이 나오지만은 바로를 조명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엑스트라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세를 조명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명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코 바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를 들어 쓰셔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쓰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 반주자가 저는 제일 잘한다고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오케스트라보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귀하다고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나 축구 감독이 사람을 발탁하여 써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축구 선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열심히 뛰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독이 저를 발탁하여서 그라운드에 가서 뛰게 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이 나를 발탁하여서 그라운드에 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감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시고 우리를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감독이 되시고 그 감독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나를 발탁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역사의 주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세종문화회관이나 혹은 예술의 전당이나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그 찬양과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카네기 홀이 무대의 중앙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바로 여기가 중앙 무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발탁하여서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발탁되어서 저 죄인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악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한 자부심이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것도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아마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최고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마리알 문화 또 자기의 모든 율법을 자랑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산다고 자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것,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음을 인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노라.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의 가치, 그분이 최고의 나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아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것이 그분 앞에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깨닫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깨닫고 있습니까? 저 한번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저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필리핀 망얀족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았는데, 그야말로 거기는 그냥 움막집에다가 그냥 바람 다 들어옵니다. 비 다 셉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은 또 많아요. 밑에는 돼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릇이라고는 냄비 몇 개밖에는 없습니다. 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할 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1000당은 안 돼도 한 900당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이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최고의 시설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신도시에서도 우리 그 동탄 지역의 목회자님들이 이제 그 기도회로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되는데, 가보면은 우리 교회만큼 깨끗하고 예쁘게 시설을 해놓은 곳이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예쁘게 잘 꾸며놓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최근 소식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함으로 큰 소리로 나가서 찬송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있고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산 분은 없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권력자들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전화해서 같이 좀 일을 하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대통령 표창을 하나 받으면 그것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두고두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자고 하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가치를 내가 더 이상 놓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꼭 붙어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지금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목회자를 도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에서, 안내자는 안내자의 자리에서, 교사는 교사의 자리에서 각각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상을 주시고, 장로에게 상을 주시고, 권사에게 상을 주시고, 집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쓴 대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뭐 했다 그랬죠? 짜장면 배달 갔다 그랬잖아요. 예. 누구는 탕수육 먹고 누구는 짜장면 배달 가고,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은 목사라고 최고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찬양 사역자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와 함께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고 1년 만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맡을 아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디에게 반을 주지 않았습니다. 교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전도해서 올 테니 저에게 반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무디는 아이들도 맡겨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전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반을 만들고, 그 반이 다른 반보다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디는 무디 성서 학교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목사인 줄 아는데 무디는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역을 맡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은, 구역 리더가 되고 싶다면은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으니 알아서 전도해서 구역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장 임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주의 일꾼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쓰임받고 싶어하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어디에서 줍니까?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직분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되고
어떻게 장로가 되었나요? 사람들이 물으면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쩌다가 되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왜 유명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었습니까?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것입니까?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잘못한 것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을 받고 싶어하는 열정,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고생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복을 나는 반드시 받고야 말리라. 장자권 내가 갖고야 말리라. 축복권 내가 받고야 말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 주셔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그 이름을 쓰지 말고 너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 가진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인구는 6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은 강원도 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승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은 알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귀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나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다. 저기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우리 스승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제자들이 가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나귀 주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아무 대꾸 없이 그 나귀를 내어주는 주인의 믿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 그 순종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것이 쉽습니까? 물질이 쉬워요? 몸을 드리는 것이 쉬워요? 둘 다 어렵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을 드리는 것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눈 하나 달라 그러면은 눈 뽑아 주시겠습니까? 팔 하나 달라 그러면은 팔 내어 드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 몸을 드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감히 누구도 몸을 드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너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의로 여겼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몸에 가시는 바울에게는 안전장치와 같았습니다. 그 약점이 없었다면 자만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 일은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하고 일 좀 하고 싶다,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주인에게 가서 나귀를 좀 끌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쓰신다면 내어드려야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주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쓰십시오. 제가 20대에 쓰임을 받든지 30대에 쓰임을 받든지 40대에 쓰임을 받든지 50대에 쓰임을 받든지 60대에 쓰임을 받든지 70대에 쓰임을 받든지 80대에 쓰임을 받든지 90대에 쓰임을 받든지 더 해야 됩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80이 넘었는데 또 재선에 도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최고의 지도자나 최고의 CEO들이 우리를 불렀을 때, 쓰자고 했을 때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언제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